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게 해주시사 주의 말씀을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한 열매 맺고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왔다 가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역사적 사건으로 왔다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수많은 그분을 만난 증인들을 역사 속에 남겨놓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뭐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요?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우리의 죄사함도 헛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일체 되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존하셨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치리하던 로마 그 제국 시대에 BC 4년에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 그 로마 역사에도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유대를 다스리는 그 왕이 치리했던 그 시대의 사람이고,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냐?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 근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고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고요. 무슨 증거를 주셨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또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 합리적인 증거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냐?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에 의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요. 근데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던 베드로도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보고 있는 앞에서 그분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 베푸는 거 가지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모세도 기적을 베풀었고 또 다른 이단 종교에서도 기적들이 무수히 일어나요. 무슬림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무당들도 심지어는 작두에서 무당이 춤을 춘다고요. 근데 기적만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적 보고서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8절에서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언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못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직접 만져보고 그분의 못자국난 그 손바닥을 예수님이 만져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정황을 보니까. 그리고 그분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만져보고 나서 철저한 유일신론을 믿는 그 유대교 도마가 사람이신 그분 앞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싹 다 죽었고 썩고 말았어요. 사카모니, 마호메트,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썩었고 그 안산홍이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부인은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무덤 묘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명의 나사렛 청년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기준점이 서기 2022년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그 예언성 때문에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예언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125회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의 말씀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인류 역사상 있어왔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제국으로는 아시리아 제국.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내가 이 제국을, 이 나라를 세워서 그 계획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계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 아시리아 세계사에 나오는 그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그 제국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그 제국이 망하고 아시리아 다음에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이 제국이 아직 태동하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역사하고 제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이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제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국의 왕까지 거론하세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쓰시고 그 나라가 교만해졌을 때 심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또 헬라 제국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잖아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그 다니엘이 살았던 연대하고 그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이거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언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진짜 봤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적게 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종교에 있는 경전들은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없어요. 근데 오직 앞일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고 세계를 태우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분이 다 설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약속 가운데 전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BC 7세기서부터 수백 년 동안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처형당해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다 그리스도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면 다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수백만 이상이 될 텐데 다윗의 자손이면은 다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에서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 밖에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밖에는 믿을 표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어떻게 믿으라고 하셨어요? 부활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언제 이 성경이 정말 한치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언제부터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은 뭐예요? 부활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나 체험이나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항상 믿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이 언제 완성됐냐면은 AD 400년 가까이 돼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393년도에 그 카르타고에선가 이 구약 성경이 채택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그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이 믿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경도 없었는데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있었는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90% 이상이 그 사람들이 다 문맹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정말 다 순교당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증인들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 복음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질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함께 너희 안에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냐? 그분을 믿고 있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야. 이거를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왜 하나님의 그런 동등하신 권세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또 겸손하시고 해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그분이 겸손해지셔야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왔다 가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고 가셨구나. 이게 실제구나. 아, 이 부활 사건이 이건 신화가 아니구나. 실제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구나. 근데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니까 그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부가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죠? 맞습니다. 영이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육체로 더 이상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아멘? 그 믿음으로 그분을 보고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믿어. 나 알아. 나 구원받았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영접이고,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가 마음 문 열고서 그분을 회개하고 영접할 때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영접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회개하고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생명과? 예수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되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을 때 그분이 실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왜 이거를 못 믿느냐? 왜 이게 잘 안 믿어지느냐? 주님이 믿으라고 한 방법대로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뭘 통해서 믿으라고 하세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어라. 증거로 믿어라. 증거로.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통해서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느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시라고 해도 내가 들어오시는지 나가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내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부활이 확실하면은 그분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영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분이 함께 살아주시려고 들어오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 내 옛사람은 한 생명이 되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이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를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꾸만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한번 기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기차는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죠. 근데 기차를 움직이는 거는 누가 움직여요? 누가 이끌어 나가요? 기관차. 만약에 객차로 연료차나 기관차를 이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내 믿음을 이렇게 이끌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믿어야 돼요? 사실인 부활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내 느낌과 감정 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함이 가능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면 되는 거죠. 근데 기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다 믿을 수 있게 놓으셨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이미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아직 영접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 그 근원적인 죄, 내가 주인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 되었던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믿어야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요. 근데 특별히 누가 계셔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 내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에 누구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아,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 옛사람 죽었구나. 나는 새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내 마음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가 한 개에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안에 정말 목숨을 바치시면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고 많은 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능력을 행했고 선지자 목사였었고,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주인 되시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가 지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냐 모르냐? 너는 네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믿지 않으면 너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자이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가 됐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믿을 수 있는 단순한 복음을 주셨어요. 뭐로 믿으라고요? 증거로, 부활로 믿어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믿음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은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면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격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 삶이 그분 앞에 비로소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길 때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내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내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내 안에 역사하던 모든 우울과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들과 또 분노와 여러 가지 그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그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두 주인이 내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정말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게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주인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창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오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그 증거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풍성한 삶 또 천국의 삶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